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마음이 핵심이다, 이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특히 몽산 덕이 스님이 1290년도에 이 덕이본 육조단경을 모았다. 그래서 이제 덕이본 육조단경이 성립되고 한 그걸 지금 우리가 서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오늘 이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 마치고 또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교의 역사,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또 용수보살, 또 바냐다라, 또 달마대사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불교는 항상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그 가르침도 전부 마음을 바탕으로서 전개된 거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보리다라라고 하는 향지국 셋째 왕자가 바냐다라한테 불법은 보배다. 근데 보배인데 그 핵심은 바로 마음을 깨달아서 그걸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리다라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 부왕이 돌아가시고, 또 바냐다라를 67년 모시고, 또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중국 광동성에 와서 150살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부처님의 정법,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데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매진해 왔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달마대사하고 이제 해가대사의 법문 문답 중에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멱심불가득이다. 괴로운 마음 찾아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심법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는 종교. 그러면은 불교의 핵심의 전개는 나의 안에 있다. 내 안에 부처도 있고, 내 안에 해탈과 열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다른 종교는 전부 어떤 절대자, 신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은 오직 불교만이 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안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전개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육조희능 스님도 응무소주 이생 금강경 내용을 듣고 이제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먼 길을, 아주 먼 길인데 먼 길을 쌍봉산 동선사 오조 홍인 스님 계신 대로 가셔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황매산은 이제 쌍봉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우리가 두 봉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서 우리 홍인 스님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면서 대중이 7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 그 중에 이제 우리 노행자는 너무 근성이 뛰어나니까 홍인 스님이 너는 입을 닫혀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앗간으로 쫓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8개월 동안 방화를 쪘다. 그래서 대중이 전부 한 700명이고, 그래서
부용고사라고 그래. 그때는 이제 계를 안 받았잖아요. 아직 노행자로 있으니까. 그래서 질부자, 도를 지고 또 용자는 이제 방아찔 용자거든요. 방아를 쪘다 이 말이에요. 방아를 쪘다. 8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홍인 스님이 내가 이제 법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은 분, 견성한 분이 있으면 내가 법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신수 스님이 거기에 개성을 썼는데 홍인 스님이 이것은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방아 찢는 분들이 전부 개성을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 개성을 어디서 들었어 하니까 지금 이 참 무지한 사람이구만. 지금 신수 스님이 그 개성을 써서 그걸 이제 좀 벽에다 붙여놨다. 그래서 노행자도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나도 개성을 하나 짓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관리가 한 분 오셨는데 개성을 이렇게 부르는 데 써준 거지. 이제 그걸 보고 홍인 스님이 와서 보니까 대중들이 들썩거리거든. 방아 찢는 사람이 갑자기 개성을 지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보고 깨달은 내용이야. 개성 하나가. 벌써 신수 스님은 깨닫지 못하고 노행자는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는 노행자를 해칠까봐 어때요? 신발로 그 노행자의 개성을 이렇게 지워버려 이렇게. 실제로는 어때요? 그분이 깨달은 걸 알으셨잖아.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인들은 그런 경쟁 의식 이런 게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발로 지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미 그 노행자를 만약 인정해주면은 했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큰 스님이 그 개성을 지어버리고 이것도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당신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우리 홍인 스님이 가서 방앗간에 가서 주장자로 방아 그 드들방아 있잖아요 예전에 세 번 딱 이렇게 세 번 친 거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삼경에 당신 방으로 오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세 번이 삼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행자가 밤에 몰래 이제 아무도 몰래 이제 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금강경을 가사를 가지고 이게 문을 전부 창문을 닫고 불빛이 새어 나갈까봐 은밀히 이제 법을 설해준 거지. 그것도 내용이 뭐냐면은 금강경의 내용이야. 거기서도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나오죠.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이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교는 무아 사상이야. 무아는 이제 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부 주할 바 없다고 하는 것. 그는 이제 무아기 때문에 주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말하면 또 청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이기 때문에 무주가 되는 것이고 무념이 되는 것이고 무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가 이렇게 무상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 보면은 부처님의 초창기 때부터 처음 이제 그렇게 불교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반야신경 그 중요한 경전에도 무안입이 설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건 불교는 밖의 을을 부처를 구하라, 밖의 진리를 구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를 잘 살펴봐라. 이 사대로 지수아풍호된 네 몸, 색수상행식을 하는 온, 또 그다음에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너 자신. 그 너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우주의 본질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지. 너를 깨달으면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야.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은 우리 마음이고 마음은 바로 무하고 이게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달았다 하는데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바냐다라가 달마 대사한테 전해준 것이고 달마가 또 승찬
뭐 해가 또 승천, 도신, 홍인 또 이렇게 6조까지 내려온 것도 전부 알고 보면은 그 이면에 전부 마음이 핵심이고 중심이다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흐름 속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돌을 지고 방아를 찧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수고로움을 잊고,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법망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진리 하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이 좀 수고로운 거 이건 생각해도. 그러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노행자가 그 홍인스님을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어린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승이 시킨 대로 방앗간에 가서 돌 지고 드들방아라고, 여러분들 우리 전부 연세가 많으시죠. 이 절집에 하여튼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그냥 가고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계셔. 드들방 하면 다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찢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이게 무게를 주기 위해서 몸에다 돌을 쥐고 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불교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은, 그래서 한계로서 전이했다. 개성 하나. 개성은 뭐 보리법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 익진이, 이런 시였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옷을 받아가지고 6대의 조사가 되었다. 근데 6대의 조사가 되기는 했는데 오죽하면은 그 스승이 누가 볼까봐 시시하면서 문에다가 가사를 걸어서 불빛이 못 나가게 하고 몰래 법을 전해줬겠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을 전해주면 홍인대사는 이 노행자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숨어서 주는 거지. 개성 하나로.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받고 이제 강이 있어,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왔다는 거지. 근데 홍인 스님이 불법이 너로 인해서 크게 흥한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중국에는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시는 거야. 육조 해능 스님 때 와가지고 불교가 크게 흥한 거야. 그러면 뭐 중국, 뭐 한국, 일본 여기는 전부 선불교야. 특히 저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조계종도 조계산, 그 보림사가 있는 조계산 그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고, 또 뭐 송광사도 조계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중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제시해 준 거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잡아준 거다 이거지. 방향. 대부분 교리 뭐 화음이란 천태라든지 뭐 유식이라든지, 그때도 중국에도 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렇게 뭐 13종 있었다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종파들이 난립하고 대부분 이제 방편적인 법문이고, 우리 본성 부처님이 제시하고 싶었던 진정한 가르침 핵심, 우리 마음자리,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하니까 육조 해능스님 같은 아주 큰 선지식이 나와서 생활불교, 네 마음이라는 건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육대조를 삼고 거의 이제 오는 과정에 이제 그 쫓아왔자고 그래. 대중들이 이 홍인 스님이 밥을 먹으러 안 와. 예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병문안을 갔어. 안 나오신 며칠. 그러니까는 이제 아니 스님이 공양도 안 하시고 예불도 안 하시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법이 이제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중에 대중들 중에 또 그 오조 스님은 오조 홍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대조가 갔다니까 대중들은 깜짝 놀란 거지. 갑자기 어디서 하나 그 나무꾼이 와가지고 더벅머리 나무꾼이 와가지고 법을 받아갔다니까
놀래가지고 대중들이 막 그 중에 힘이 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노행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대유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속가에 있으면서 장군을 했어. 힘이 좋아.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 이제 쫓아오니까 그 홍인 스님이 준 가사와 바루를 돌 위에다 놓고 자기는 숨었어. 보이는데 이게 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들려져. 뭐 양심상 못 들었는지 그러면 진짜 뭐 신통력으로 안 들리는 그건 모르지만 안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명이 내가 이거 가사와 바루를 뺏기해서 쫓아온 게 아니고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행자님 저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나가가지고 하니까 뭐 우리 노행자 그때 이제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럴 때 본분의 면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명이 바로 깨달아. 그러면 해명도 지금 노행자를 쫓기 위해서 먼 데까지 쫓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한 대로 모아졌어, 안 모아졌어? 모아진 거지. 그리고 이제 관심이 생긴 거고. 그런 어떤 노력, 대가, 쫓아온, 제일 먼저 힘이 세니까 언덕도 이렇게 먼저 올라가지고 노행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걸 딱 깨치는 거예요. 우리 노행자도 그 쌍봉산, 동선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중국 예전에는 뭐 걸어가는 건데. 거기서 바로 홍인스님이 일러준 말 듣고 깨닫는 것처럼. 해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쫓아가지고 불사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말 속에는 지금 우리 해명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그 가사 바로 뺏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이제 나쁜 생각이야. 그것도 이제 안 들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이거 뺏는 게 아니라 법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선한 생각이야, 선한 생각 아니야. 좋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법을 위해서 온 건가, 그럼 가사 바로를 뺏을게 온 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노행자가 그걸 잘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너 마음속에 갈등하지 마. 네가 마음속에 선을 생각하면 선인 거고 악을 생각하면 악인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간단한 거야 이게. 인생이란 간단한 거야. 사람들이 자꾸 악한 생각하면은 내 길이 악한 대로 그쪽으로만 이렇게 길이 터지게 된다니까. 그럼 선한 대로 길을 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생이 또 선한 대로 열리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생각하는 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가 뭐 탐진치 물들려가지고 그 생각으로 나가면은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자꾸 나쁜 말, 나쁜 생각, 또 부정한 행동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명 스님을 깨닫게 하고 이제 대륙을 넘어서 그 밑에 오니까 뭐 대중이 막 수많은 대중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해명이 가서 깨닫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흔적도 내가 고개를 많이 올라갔는데 없더라고. 일이 안 갔는 것 같다고. 거짓말 하죠. 깨달은 사람도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대중들을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게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중들이 막 쫓아오니까 어느 날에는 그 산에 숨었는데 있는 줄 알고 산에다 불을 놨어, 밑에서. 그러니까 좀 노행자가 그냥 돌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노행자의 옷 자국이 바위에 남았다. 이런 실제로 바위에 남았다고 그래요. 그 진실인 것 같은 거 몰라. 지금도 그 노행자가 숨은 바위 굴이 있대. 그걸 가서 보면 이게 옷자락이 거기에 배어 있다 이런 말.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역사도 있고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우리 노행자는 그 홍인스님한테 받은 그 법, 정법, 그걸 이제 지니고 어떻게 하면 불법을 전할 것인가 하는데 그냥
이 목숨을 걸고 있고, 그것도 뭐 다른 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그 초보자, 나무나는 그 촌놈, 그걸 이제 법을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중국인들은 명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대해서는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것도 전통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홍인의 법을 받았다 하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길을. 그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결 16년 동안을 이렇게 숨어 살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1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1단이라고 그래, 1단. 어디에 가냐, 법성사라고, 저를 이제 사냥꾼하고 같이 숨어 살았어. 16년을. 그런데 이제 16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법을 펴야 되겠다고, 그 인종법사가 있는 법성사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냥꾼과 떠나다니던 노행자가 그 속에 있었던 거지. 불기라고 있죠, 불기. 이게 걸어놨는데 바람에 펄럭이니까 어떤 스님이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스님은 그 옆에 있다가 그렇지 않고 바람이 움직이니 깃발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때 마침 노행자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인종법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뭐래죠, 노행자를 본 거지. 그때까지도. 그래가지고는 노행자의 눈을 확 열어준 거지. 마침 인종법사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홍인스님, 5조 홍인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면서 혹시 당신이 5조 홍인스님 법을 받은 그 노행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홍인스님의 법을 전했다는데 그 법을 전한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노행자가 도노견성법을 말해요. 도노. 단번에 성품을 봐서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깨닫는다 이 말이지. 근데 실질 보면은 부처님이 그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놓고 설법을 할 때 그 오비구가 보름 안에, 빨리 깨달은 분은 3일만, 5일, 7일, 보름 안에 다 깨달았어. 그럼 이것도 도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세월을 거쳤어, 안 거쳤어?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은 업이 무겁고 하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야 맞는 거지. 그런데 그 부처님 같은 훌륭한 선지식 깨달은 분을 만나면은 바로 오비구가 바로 그냥 그 단번에 그냥 깨달아서 바로 아라한가를 얻는 것처럼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노행자가 도노견성법을 전해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사로 있었다 이때.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국은 그때까지는 머리 길은 노행자일 뿐이야. 걔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걔는 안 받은 거야. 인종법사가 이제 전부 주선을 해가지고 전계사, 교수사, 갈마사, 3, 4, 7증이라고 그래. 걔를 받으려면은 이제 스님들이 또 이렇게 옆에서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사람을 초청해야 안 해요? 다 초청하죠. 청첩장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고. 왜 그러냐면 공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결혼했으니까 노타치. 이해하셨죠? 우리 결혼했어.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공인 받는 거야. 마찬가지야. 노행자도 있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쭉 내려온 그 계. 부처님 때도 계를 받았어. 설례 비구하야 하면서 부처님께서 5개, 10개를 설해주고 이렇게 계율을 설해준 거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음행, 불음주, 이렇게 불망어 이런 식으로 계율을 설해주잖아요. 그래서 도인도 계를 받는 거야. 그 노행자는 지금 도인이야, 도인이 아니야? 지금 대답을 해보셔. 도인이야, 도인. 홍인스님한테 법을 받아니 도인인데 계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도인도 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10년, 20년 다녀도 계를 안 받고 다니는 것보다
부처님 앞에서 연비를 하고 계를 받고 수계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훨씬 더. 그러면 내가 수계했다 하는 사람하고 20년 다녔는데 나는 수계를 안 하고 다녔다는 사람하고 마음 자세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10cm라도 더 가까이 가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신심이 좋아. 10년 다녔어. 그러면 이제 90% 신심이야. 근데 걔까지 봐줬다. 그러면 이제 95% 신심이 되는 거지. 100%가 되려면 어때요? 깨달으면 10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게 되면 기회를 받는 건 이게 당연한 거고 전통인데, 만약에 노행자로 계속 갔더라면은 하나 노행자고 그 뭐 사냥하는 꾼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인종법사가 그 길을 터주잖아. 뭐 3, 4, 7증을 모셔다가 계를 받고 가사를 읽고,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승수라고 그래. 승가의 스님으로서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불자들은 계율을 받아야 돼. 그래도 좀 참고 있어야 돼. 오랫동안. 그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단. 근데 이 법성사는 예전에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분이 174년 전에 육조 해능 스님이 거의 한 그 660년 경이야. 이 계를 받은 660년 그 경인데, 그 170년 전에 구나발타라고 하는 인도에서 온 스승님이 있어가지고 법성사를 보고 이곳에서 이제 뭐냐면은 육신보살이 와가지고 여기서 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절을 짓고 거기다가 금강계단을 만들어놨어. 실제로 174년 뒤에 그 노행자가 그 법성사의 계를 받잖아요. 그럼 그 여인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02년에 이제 그 지약 3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서는 아주 큰 대도인이 나가지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근데 큰 스님은 그런 어떤 게 있는가 봐요. 예전에 뭐 성가기감 우리가 그 강의를 불교대학에서 했습니다만, 거기도 뭐 서산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 부모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게 좀 없었어. 근데 서산 스님이 태어났을 때 이상한 스님이 와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또 이렇게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있던 현감이 서산 스님을 좋게 봐가지고 데리고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와서 성균관에 입학시켜서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진사 시험을 봤는데 이게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지리산 가서 이제 그 쌍계사 가서 공부를 했다 하는. 그래서 도인이 되는 분들은 원래 조실부모 하는가 봐. 우리 부처님도 그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죠.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또 우리 저 해능 스님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나무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입장이고, 고생을 많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구나발타라가 했다. 그러면 계를 받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불교의 전통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도 안 받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인 스님이 동선사 거기서 이제 동산법문을 하셨는데 홍인 스님의 법을 이제 펴게 됐다. 근데 걔 받고 바로 이 해능 스님이 바로 이제 법문을 설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냥 어떤 10년, 20년 지나서 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걔 받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냥 그 자사가 이거 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우리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이렇게 설합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아주 획기적인 거지. 단계를 막 뛰어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산 법문을 열었다. 그때 마침 이사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거라고 하는 이름이 성이 이시고 이름이 거야. 거기에 이제 자사야 자사. 분이 이제 이 육조 당경을 설하는데 보림사에서 선하는데 그걸 이제 법회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법회스님이라고 하는 분. 예, 법회선자에게 명을 해가지고 그 말을 기록해서 제목하여 가로되 법보당경이라고 했다. 육조당경. 또 우리 이 육조당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법보당경이란다. 법보. 진리의 거울이다. 그래도 뭐 달마대사 그 왕자 때 불교는 보배다. 그런 말을 했죠. 보배는 불교는 마음을 깨치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깨달은 것이 불교의 출발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 스님이 하는 이 법문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걸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헤맨다고 막 다른 데서 이렇게 찾고 헤매는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 중심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법보당경이다. 이렇게 진리의 거울이다. 단자는 왜 그러겠어요? 출발할 때 노행자가 그냥 뭐 나무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구나발타라가 세운 그 법성사에서 계를 받았죠. 그 인종법사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단자를 넣어야 돼. 왜 그러냐면 계 안 받은 사람이 법문을 설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를 두 명이 받았으니까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런데 경자는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설법한 내용을 경이라고 하지 일반 스님들이 한 경전을 경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 경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스님들이나 역사적으로 어떤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과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깨달은 분은 경전을 쓸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 핵심 내용이 똑같으면은 어느 분이든지 인정해 준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무슨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이렇게 뭐 상하 관계로 보지 않고 평등 관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삼처전신 말할 때 그 카샤파라고 하는 분을 당신 답 앞에 반분자라고 그랬죠. 동급으로 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당신 제자인 카샤파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출발 때부터 무슨 부처님과 그 제자를 뭐 상하 관계 이러면 거기 뭐 그 제자들의 군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부처님 항상 너희들과 나는 동료다 이렇게 말을 자주 쓰셨어요. 그런 거는 뭐 우리 그 육조해능 스님처럼 깨달은 분은 경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뭐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육조 스님 당경은 경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면은 이게 확실하게 부처님의 근본 사상과 서로 일치가 된다고 보면은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일치 안 되면은 그건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이게 절대 뭐 어떤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니까.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보당경으로 이름이 됐다. 그래서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면은 대사가 오양에서 시작해서 오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동성을 오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조계에 이렇다. 조계. 조숙량이 그 산을 줬다니까. 보림사가 있는 그 근처가 전부 그 조숙량이라고 하는 선산이야.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얼만큼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방석을 이렇게
보였대요. 그 방석을 던지니까 그 조계산을 다 덮어서 방석이. 그 사천왕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산 전체를 그냥 조승량이 주면서 우리 선산이기 때문에 그 용맥을 자르지 말고 그 절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림사가 되죠. 그래서 조자가 나오는 게 이제 조승량의 이름을 따서 조자. 그 다음에 개자는 뭐냐면은 그 앞에 개천이 이렇게 지나가. 이해하셨죠? 우리 선정사 앞에도 이 하기천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천이랑 조개까지 이르렀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홍인 스님이 계신 그 쌍봉산 동선사 거기 갔다가 법을 받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인 광동성에 와가지고 조계산까지 오르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은 그렇게 와서 법문을 선한 그 내용이 설법 내용이 37년이 걸린 거예요. 참 오래 걸렸죠. 16년 동안 그 숨어 살고.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해능 스님의 고모가 비군이었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비군이어가지고 우리 노영자는 글을 안다 모른다.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야. 그런데 이제 뭐 추측에 의하면은 16년 동안 사냥꾼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한문도 익히고 공부를 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여기서는 말하면은 뭐 부대사 또 그다음에 육조 스님, 그다음에 규봉 종밀 스님, 종경 스님, 야부 스님 이 다섯 분이 이제 그 금강경을 해석을 했게 금강경 오가해거든요. 근데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그 해설이 아주 독보적으로 뛰어나요. 금강경 해설을 잘 하셨어.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이 한문을 안 분이야, 한문을 모르신 분이야.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처음 출발은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분이었지만은 16년 동안 숨어 살면서 중국 한문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문을 잘하지 않았겠나. 그런 이제 말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7년 동안 거기 보림사에 있으면서 법문을 설하고 그 육조단경이 그 보림사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절에 다니신 분들이 아니 뭐 한 3년 4년 다니고 그냥 절 싫다고 또 물론 다른 절에 부처님한테 가니까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절에 또 안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 한번 신심을 내면 끝까지 가는 거지. 노행자가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계를 받고 끝까지 이렇게 계시다가 절에서 이렇게 열반하셨잖아. 그런데 불자들이 그냥 마음을 그렇게 변하기를 좋아하네. 이 절 좀 싫으면 저리 가고 이쪽 가고 또 돌아다니면 버릇되는 것도 물론 다닐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뭐 종교를 바꾼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을 내면은 끝까지 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정사 신도님들은 거의 뭐 30년이 넘도록 같이 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속에 뭐 어머님도 계시고 형제들 이 사람들은 맨날 뭐 돈이나 벌고 거기에 마음이 관심이 가 있어. 이 법문 드릴 생각도 안 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스님 뜻과 여러분들 뜻이 맞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불교대학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을 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좀 싫다고 해서 마음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린 육조단경은 금강경과 더불어서 조계종의 아주 중요한 경전이고 이걸 모르면은 불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는 수행인데 수행을 하자 하면 같이 와셔서 이렇게 하시고 마음 편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7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노의 법을 전부 많은 중생들한테 이렇게 전해줬다. 감노법이라고 그러죠. 불법을 감노법이라고 해요, 안 해요? 목마를 때 마시는 것, 아주 단 물처럼 많은 중생들에게
목마른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괴로움을 여의고 자기 자신 찾아서 즐거움을 얻는 그 감로법을 전해줬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인에 들어가고 본부를 초월한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수를. 그 뒤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 나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여러분이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야. 제자들도 전부 도인이야. 원래 도인 밑에 도인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 이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뛰어난 스승을 잘 만나야 제자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도인이 아닌 데는 그냥 그게 오래 못 가, 이게. 불교는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닫게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훌륭한 선지식지를 많이 배출한 분이 육조해능 스님이고 거기 나오잖아. 성인에 들어가고 범부를 뛰어넘어서 그런 분들이 그 숫자로 어떻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오불심종이다 그래. 불심종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죠.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는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것으로 고민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수화에서 깨달았는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그 시타르타 태자로 있을 때 깨달은 것은 그 중생이 생로병사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깨닫고 나오고 보니까 본래 생로병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의 불생 불멸이다 이 말이지. 중생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 중생이 아닌 성품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불심종이야. 불교는 마음이 핵심이고 그걸 종으로 삼는다. 부처님 뭘 깨달았냐?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은 뭐냐?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깨달았다. 육조 스님도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대를 이어서 불심종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바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심지법문이라고 그래요. 따라 해볼까요? 심지법문.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땅과 같다. 모든 생명이 땅을 의지해서 뭐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마음이 그 바탕이고 근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몰라 중국에도 뭐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서양 동서양을 떠나서 많은 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는 그 핵심 마음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마음이 청정성 청정하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심종을 부처님 당시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용수보살 반야다라 그 다음에 달마대사 이런 쭉 홍인스님 그 다음에 오조스님까지 그걸 이제 불심종을 깨달아서 깨닫게 해줬다는 거지. 그러면서 행과 해가 상응했다. 행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죠. 우리 삶이야 삶. 이 불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삶이야. 깨달아서 뭐 하겠니? 깨달으면 뭐 하냐? 삶을 사는 거야. 무슨 삶? 깨어있는 삶으로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밝고, 맑고, 투명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 깨달음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그것으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그대로 깨달은 내용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해가 상응한다는 것은 그 깨달은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적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걸림이 없는 거지. 그래도 뭐 응무소주 이생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제 평상시에 마음을 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들은 뭐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접할 때 항상 그 경계에 끄달려 가니까 중생이야. 매이고. 근데 도 깨달으신 분은 마음이 청정하고 주함이 없고 무하고 무심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도인도 보면은 생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안 일으키냐? 도인도 일으키고 일반 본부도 일으키는데 도인은 보되 즉각 그 마음이 청정한 것으로 돌아가. 근데 본부들은 맨날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뭐 과거에 끄달리고 미래에 끄달리고 현재에 끄달리고 삶에 끄달리고 그래서 처처에 그냥 전부 번뇌고 괴로움이고 끄달림밖에. 도인은 안 돼. 그래서 핵심은 뭐냐? 삶이다 이거죠. 불교는. 저는 그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불교는 삶이다.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과 해가 상응했다. 대선식되는 분들이 그 이름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전등록에 뭐 수많은 도인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